2020년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우시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품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원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많이 하게 된 것은 탓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말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더라면 잘 되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고 저것 때문에 실패하였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거나 듣게 됩니다. 하지만 탓은 결국은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의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며 그리고 잘못은 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탓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타인의 탓으로 돌려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 안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선 사건인 사무엘상 4장에도 이러한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전투가 있었는데 사상자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4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주장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완벽하고 깨끗하며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크게 패배하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었고 그 충격에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해산하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로 여전히 탓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외면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옳은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 안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가 본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영적으로 지저분한 그들의 삶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려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삶에 뿌리 박힌 죄와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해결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나 깨닫지 못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출석을 언약궤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했던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전염병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내가 거룩한 교회로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정문에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붙인 교회가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죄송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 그러한 잘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면은 세상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어려움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진심으로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미스바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함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자로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쳐들어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탓하였을 때는 그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고질적이고 심각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이상은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로 돌리는 삶.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의 삶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닌 나를 탓할 때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